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바쁘셔서 혹시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성경을 펴시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좀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물론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다, 또 참 행복하다, 또 참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루를 정리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일이 혹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잘 마무리 지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다음에 두고 봐야지, 다음에 한번 내가 기회만 있으면 이거 되갚아 줘야지 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과연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19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졌으니 이제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하몬이라고 하는 어린 자녀가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는 항상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눈에게 귀에 소곤소곤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당신이 정말 슬퍼할까 봐 그리고 나하스 왕을 위하여서 조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벽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를 쳐들어올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냥 조문사절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좋은 이야기보다도 나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운이 이스라엘의 조문단에게 수염의 반을 자르고 그리고 의복의 볼기까지 잘라서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위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는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를 종종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갈 때에 여리고에서 꼭 들러서 거기에서 과일도 사고 물도 채우고 하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 3시간 반 정도 달려갈 때까지 반드시 그곳에 들러서 과일을 사고 목을 축이고, 왜냐하면 그곳이 오아시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후도 그렇습니다만 그곳에 가면 뭐든지 다 풍성합니다. 이 다윗이 그곳에서 머물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동쪽의 관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얼른 예루살렘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오아시스와 같은 여리고에 머물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수치가 또 그들이 이 모욕당한 것을 가려주기 위하여서 여리고에 머물도록 다윗이 그들을 배려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수치스러운 것을 견뎌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뛰어나가서 옷을 입혀주고 그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은 사건이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두 가지만큼은 내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복수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이 11조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선교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도와주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11조를 안 하는 분들보다야 100번 좋은 일이지요. 그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10의 1조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면 그 11조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복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수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했었던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광야에 갔습니다. 그 광야는 동굴이 3,000개 정도 있을 만한 그러한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가서 가만히 사울이 쫓아온 것을 그가 알고서는 거기에서 숨어 있었는데 마침 자신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봤던 다윗이 얼른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그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십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그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정탐하러 갔다가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 왕을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나를 쫓는 원수를 첫 번째는 살려주었지만 두 번째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를 떠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어 있게 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으니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던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수가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상처 줄 겁니다. 못 살게 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또 그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심으로써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 조문사절 산을 향해서 여리고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상처 입은 여러분들이 평안한 잠자리를, 그리고 기쁨의 잠자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처를 다 회복하는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